신약성경 377페이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에 존 파이퍼 목사님 또는 존 맥어더 목사님, 이런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책들도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두 분 목사님의 책들은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존 파이퍼, 존 맥어더. 이 시간에는요, 제가 존 맥어더 목사님이 하셨던 어느 강연에서 하신 말씀을 잠깐 인용하며 좀 말씀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이런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학생들과 목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세미나에서 존 맥어더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런데 누구 한 사람이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목사님은 말씀을 풀어주실 뿐 구체적으로 적용하지는 않으시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어떤 저와 같은 설교자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자질 또는 최고의 미덕 중에 하나는 약간 가슴을 울리는 어떤 설교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환영받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은 설교를 들으면요, 좀 딱딱하게 느끼실 겁니다. 말씀을 그냥 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왜 말씀을 풀어만 주십니까?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때 이 존 맥어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은 나와는 관계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때리지 마십시오. 가정에서 자녀들과 화목하십시오. 그러면 아내를 때리는 사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막 예화를 들 것 아닙니까? 가족 안에서 서로 불화한 그런 모습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 것 아닙니까? 가정 안에, 부부 안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번 설교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적용을 성령께 맡긴다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그 안에서 이것이 나에게 적용되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도록 자신은 인위적인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 설교의 말미에서 제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이 말씀 하나를 살아내보자. 여기서 아멘하고 주중에 나가서는 외면하지 말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하던 자들이 며칠 되지 않아 뒤를 돌아선 것처럼 그렇게 좀 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우리가 그 안에서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사실 이 적용이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듣고 아멘하지만 그것을 실생활에 나아가서 적용하는 것도 어렵고, 또 말씀을 듣다 보면 이건 오늘 나한테 필요한 말씀이 아니야, 이건 나한테 꼭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우리가 구분을 하고 판단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말씀이 다 나의 것이다 라는 믿음을 은연중에 좀 막아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실 최선을 다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또는 여러 성도들의 삶에 공감되도록, 그리고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감추었던 속내를 다 들킨 것처럼 어쨌든 저도 연구하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서로 할 수 있도록 이 설교의 시간을 거울로 삼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잘 들으셨는지는 여기서는 판단은 가능하죠. 안 졸고 들으시는구나, 눈이 초롱초롱하시구나 할 수 있겠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내느냐는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보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성경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듣고 배웠으면 그대로 사는지 그 삶을 점검하라고 말합니다. 삶을 보면 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있는가, 잘 듣고 있는가는 삶을 보면 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이 전서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1장에서 쭉 배워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오늘 22절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고 있나요? 같이 한번 22절을 한번 보죠.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과 은혜, 아버지와 함께 있음의 영광에 관하여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넘어가요. 이게 맥락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붙어 있으면 이 세상의 박해와 고난과 환난은 그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힘있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복습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박해와 환난과 고난이 왜 있죠? 그럼 왜 있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입니다. 그러므로 박해와 고난과 이런 어려움들을 그냥 제거해 주는 것은 근본적인 치료법이 못 되는 거예요. 그건 해열제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근본적인 치료법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니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게 근본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제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환난, 고난, 박해 아무것도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주님이 머지않아 고치실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주님께 붙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해서 그것을 21절까지 베드로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뒤에 베드로에게 염려가 있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제대로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라는 것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찌 보면 우리의 본능이 아닙니다. 사랑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주님께서 나에게 공급하시는 것이 내가 주님께 뿌리내려 무한한 공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요, 마음이 좁아져요. 내가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풀 수 없다고요. 그러나 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요하다라고 믿는 자는 사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아멘하고 나가서 성도들이 정말 사랑하며 사는지를 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사랑하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랍니까? 뜨겁게 사랑하랍니다. 뜨겁게. 이 뜨겁게라는 단어는요, 뜨겁게 기도하라 할 때 이제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뜨겁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열과 성을 다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이 뜨겁게라는 표현의 헬라어 원어적인 의미는 그렇답니다.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다 이런 뜻이래요. 모든 근육을 긴장시키다. 서로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정말 내가 주의를 기울이고 온 신경을 거기에 집중하면서 하는 상태가 뜨겁게 사랑하는 거랍니다. 그냥 이렇게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당신은 사랑을 위하여, 사랑의 실천을 위하여 당신의 모든 신경을 예민하게 긴장하며 그것을 실행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정말 하나님께 공급받고 있다고 확신한다면 그 사랑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2절에 보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쭉 이어가다가 형제 사랑하기를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마음 앞에 그 다른 사본들을 보면, 그 성경의 다른 사본들을 보면 생략된 말이 하나가 또 등장해요. 그게 깨끗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끗한 마음으로 사랑을 위하여 너희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여
그것을 행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거는요, 그게 진짜 내 얘기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합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 대신방을 하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시는데요, 우리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요즘 가끔 목사님 말씀 생각하며 인중을 마사지합니다. 이렇게. 왜죠? 어깨가 아픈 거예요. 필요하면 합니다. 근데 다시 좀 알려드릴게요. 제가 요새 다시 이제 마사지를 좀 보고 배우는데 인중만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몸의 앞에가 이렇게 움츠러들면은 등이 아프고 어깨가 아픈 거래요. 그래서 요 줄기를 풀어주래요.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마사지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중도 하고. 인중만 하시면 안 돼요. 예, 너무 아프게 하면 안 돼요. 살살 이렇게 여기 목에 임파선도 하고 쇄골, 여기 쇄골까지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명치 아래부터 배 이렇게.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막내를 눕혀놓고 제가 가운데 앉아서 두 손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어깨가 안 아프대요. 어쨌든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걸 하거든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요,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안 되고 있는 분들은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해야지 하는데 생각보다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해 주실 필요를 못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저절로 이렇게 사라지는 것처럼 그냥 살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필요하면 하거든요. 느끼면 하거든요. 그래, 주님이 나의 공급자시지 느끼면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 관해서 굉장한 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23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이 베드로에게는 생각이 났을 거예요. 주님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좋은 밭에 몇 배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 이것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구나. 까치밥 좀 줘도 열매가 아직도 많아요. 줄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상 이 베드로가 이 고백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감격은요, 여기에서 바로 소망의 이유가 생겨나는 겁니다. 소망의 이유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2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녀됨의 의미가 또 드러납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죠? 소망의 원인과 이유가 어디 있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마르지 않는 샘을 소유했고 주님으로 인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자녀됨을 감격스럽게 고백한 이유가 거기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자녀 됐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지. 그것을 계속 감격스럽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때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됐다. 이게 뭐예요? 내가 가진 걸로 된 게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썩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씨로 됐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것을 감격스럽게 여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고 다시 좀 들어보는데 요거는 조금 설명이 부족했겠다 해서 싶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 첫 번째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바로 그림입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했다. 실낙원, 낙원을 상실했다라는 그런 그림이에요. 자, 저기서 보시면 저기 잠깐만요. 방향이 반대라. 네, 오른쪽에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이렇게 하고 쫓겨나는 두 사람은 누구와 누굴까요? 네, 아담과 하와입니다. 자, 그럼 왼편에 있는 두 사람은 누굴까요? 저것도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니까 이 한 그림 안에 아담과 하와가, 그럼 가운데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건 누굴까요? 예, 뱀으로 변하는 사단이죠. 사단. 저 왼편에 있는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건 뭐라고 했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은 거죠.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먹고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한 그 교만, 그게 죄악입니다. 그리고 오른편에 드디어 쫓겨나는데, 오른편에 쫓겨날 때 빨간색 누군가가 이렇게 무언가를 겨누고 있어요. 저 빨간색은 누굴까요? 예, 에덴 동산을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키는 스랍, 곧 천사. 그 천사가 들고 있는 건 뭘까요? 예, 저게 화염검. 예,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화염검을 친절하게 불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죠. 화염검, 불칼. 예, 불칼. 이 그림 안에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자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면서 화염검을 가진 천사들로 하여금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생명나무가 단순하게 진짜 이 나무를 먹으면 마치 만병통치약과 불로초를 먹은 것처럼 그런 나무의 의미로 생각하기보다는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된 죄인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그러나 썩어질 씨,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루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휘장이 찢어진 것, 휘장이 뭐죠? 그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던 성소 또는 성전 아니면은 그 성막의 가장 깊은 곳, 함부로 못 들어갔던 거예요. 왜 함부로 못 들어갑니까? 그거에 이 화염검을 상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는 함부로 못 가는 죄인이야. 그러나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제는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화염검이 거두어졌다는 걸 상징하는 겁니다. 그게 똑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에게는 감격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생명을 얻었다. 내가 이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이제는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네. 그 주님께 내가 이제는 무한 공급을 받게 될 수 있네. 그것을 고백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과 만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감격을 고백한 우리 시인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음 화면이요. 시작. 11절. 자,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하루라 할지라도 나는 그 하루로 인해서 다른 모든 첫날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죠. 주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바로 그런 사람의 고백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서 계속 나오는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넉넉함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침에는 설명드리지 않고 잠깐 놔두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 다음 화면을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주기도문 말씀 4번째 강구를 읽어보죠.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예. 오늘 제가 아침에
이 중에서 살펴보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요? 살펴보지 않은 부분.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떨어져 나갈 것을 구하지는 마십시오. 매일 주님께 구하며 다짐하고 내가 사단을 향해서 너의 유혹은 나를 쓰러뜨리지 못한다고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눴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기에서 오늘 설명을 했고요.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이거 설명했어요. 설명하지 않은 게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를 저는 일부러 오늘 아침에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양식을 주실 때 나의 필요를 구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예요. 주님의 눈이 머물고 주의 백성으로 함께 창세전에 부름받은 모두를 향한 양식,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거예요. 우리의 필요를 구하십시오. 그러나 주님과 멀어질 양식을 구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내가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에요. 그러므로 이 필요를 구하는 간구는요, 절대 공동체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공동체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이 많고 감사하다고 말하는데 공동체를 품지 못하는 사람은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양식을 구하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이 양식을 구하라고 하실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살아갈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던 만나를 연상케 합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있죠. 이 만나를, 아침에 떨어지는 만나를 이렇게 주워서 먹습니다. 그런데 얼만큼만 주어야 될까요?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주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틀치를 주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 주님이 명령하신 안식일을 위해서는 이틀치를 주셨죠. 그러나 평일에 이틀치를 주우면 어떻게 되죠? 더 걷어들인 것은 썩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사람들은 이틀치를 주었을까요? 아니, 주님이 하루치만 주어서 먹으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틀치를 구한 사람들은 무슨 마음으로 이틀치를 구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이 먹을 게 내일은 안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이 생각을 한 거죠. 내일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음에도 그것을 믿지 못하니까 그것을 움켜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제 삐뽀 하면서 이제 출동하시는 거죠. 이런 썩어 문드러져라,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썩어버려라, 이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족해요. 그런데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래서 끌어안죠.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바로 우리의 판단, 바로 영적인 바로미터라는 겁니다. 그걸로 증명하라는 겁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이 있습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첫날보다도 낫다는 고백에 정말 아멘 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십시오. 그렇다면 내일 부족할 것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지금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본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아멘.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계획이 언제부터 이루어졌다고요? 창세전부터예요. 창세전부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또 주님이 계획하시면 이건 뭐예요?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려는 계획이 얼마나 감사한지 창세전부터래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교리를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
교리의 훈련이 잘 되신 분은 그래도 제가 하는 말을 좀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주님이 우리를 빚어서 만드실 때,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할 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으니까요. 아셨습니다. 아니, 타락할 거 아시는데 왜 지으셨죠? 사실 이것은 교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쉽지는 않은 질문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여기에서 은혜를 발견해요. 주님은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타락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으시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타락할 거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으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사랑하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인도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게 창세전에 예비하신 구원 계획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셨죠. 그러나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이게 에덴 동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주님이 예비하신 모두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회복되기까지 주님의 그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한번 나중에 또 생각해 볼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시는,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 주시죠. 입을 것 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신 가장 좋은 그 구원의 유익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주님을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죠.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자발성을 상실해버리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며 뛰쳐나간 우리들을 다시 데려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셔서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시려고 지금도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아는 자는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주님이 우리를 정말 자녀 삼아주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계속 빚어가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창조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나가잖아요. 일상으로 나가서는 이제 우리가 마르지 않는 삶을 가졌으니까 우리가 서로 뜨겁게 정말 모든 것을 집중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런저런 참 핑계가 많을 겁니다. 핑계가 많을 거예요. 이번 이제 고난 주간에 이제 저희는 어쨌든 수목금 특세를 하잖아요. 특세를 하는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좀 고민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게 뭐가 고민되냐면 이제 이게 뭐 평소에 이 새벽 기도가 좀 익숙하신 분들은 좀 괜찮겠지만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특세다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너무 귀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이제 낮 시간에 직장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새벽에 확 왔다가 낮 시간에 꾸벅꾸벅 존다고요. 그래서 제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특세에 오십시오. 그런데 평소보다 좀 일찍 주무셔야 됩니다. 우리가 특세 챙긴다고 고난주간이니까 내가 금식도 하고 특세도 하고 내가 회개도 하고 내가 왠지 좀 고생해야 될 것 같고 좋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다가 일상생활이 무너지면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영광이 안 돼요. 특별히 더 챙겨서 정말 그 시간을 사모하며 우리가 나와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려면 평소처럼 지내면 이 특세는 못합니다. 평소처럼 지내면요. 일찍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셔야 되거든요. 득세우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잘해서,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일상생활에 가서 펼쳐 보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둘 다 잘 감당해내는 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잘 보내는 그런 방법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핑계가 많이 생깁니다.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내가 교회 일을 하다가 내가 좀 피곤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들이 직장에서 덕이 안 돼요. 참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들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주신 일들, 맡겨주신 일을 성실히 감당하고 그곳에서 정말 뜨겁게 사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제는 좀 기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기쁘게도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의 양식을 위해 같이 구하고, 그런 주님의 거룩한 우리 큰숲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님, 나를 다른 것 말고 주님의 사랑에만 매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의 사슬로 나를 묶어 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난 날 저의 삶은 순종하지 못했고 즐겁고 기쁘게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넘어졌고 여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주여,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을 삶에서도 쏟아내게 하소서. 주여, 내가 이제는 정말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마르지 않는 샘이 되신 것을, 주님이 나의 뿌리요 반석 되신 것을 확신하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매일매일 믿음의 승리로 증명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